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할렐루야.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 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부활절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힘든 때일수록 부활신앙 잊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신앙도 평안하십니까? 과거에 그까이끄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까이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여러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배만큼은 반드시 성공하는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녀들과 함께 두 곡의 찬양 Deep Down in My Heart 그리고 찬송가 10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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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I love my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록 우리의 상황이 동굴 속에 갇힌 자 같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닿지 않은 곳 없고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볼 때 공평과 은혜로 성실과 인자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받은 사랑이 많은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탕자처럼, 때로는 성미 급한 베드로처럼, 때로는 고집센 요나처럼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모난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다 씻어주시고 오직 빈손과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빈 그릇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동력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지치고 상처 입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드먼턴 땅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가 개척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째 첫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사실 이번 주일보다는 올해 2월 초 우리들 교회와 역사적으로 연합한 그 주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고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한 해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성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함께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화면을 보고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감사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당신을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말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처음엔 한국이 힘들었지만 대처를 잘 하고 있어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인데요.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도 지금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바로 드라이브 스루 대문답 신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도님들께 미리 연락드리고 성도님들 댁을 방문할 것입니다. 대문 앞에서 전화를 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고 저는 성도님들께 이 소중한 소책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풍선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풍선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만 전달해 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이 소책자는 내용이 짧아서 부담도 없고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은혜가 됩니다. 이 소책자는 매주 한 권씩 예쁘게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매주 전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로나 기간이라도 경조사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말씀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약 2400년 전의 구약 성경 말라기와 약 2000년 전의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같이 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위한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24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의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되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는 잘 아시다시피 구약성경 39권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제일 끝 성경이라서 끝말자를 쓰고 또 삼국사기나 여행기, 연대기처럼 기록물이라서 기자를 붙인 이름 말라기가 아니고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쓴 선지자 이름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우상 숭배의 길을 쫓아가다가 결국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때 유대민족은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후에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 때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란이 이라크를 멸망시키고 지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아이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I am Iranian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I am Persian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페르시안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BC 53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57년 전에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그 유명한 학개 선지자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부푼 꿈을 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은 이미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메시아의 영광은 오지 않고 세계 만국의 보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는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번영이 오기는커녕 하루하루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거기에다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처음 성전 재건 후에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를 드리던 마음들이 이제는 시들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백성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해 갔습니다. 제사장까지 타락하니까 제사도 타락이 되었겠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은 차라리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상황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되지.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 중인데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내뱉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말라기 1장 6절과 7절, 8절, 2장 17절, 3장 7절에 4번이나 더 어떻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꼭 길들이기 어려운 연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까칠하고 고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1장 7절에는 우리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또 2장 17절에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맞받아치지요. 3장 7절에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안 지고 받아칩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답,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 인내, 무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자녀가 오해를 하고 대꾸를 하고 부모에게 삐딱한 모습으로 대한다면 이럴 땐 자녀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녀보다 더 힘든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런 못된 반응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보다 느헤미야서가 약 5년 정도 뒤에 기록되었는데 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다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는 약 42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이 42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어떤 메시지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침묵기, 암흑기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420년 중간기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과연 이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소풍이나 다녔겠습니까? 이 침묵기 기간 약 400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화려하고 유명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동방과 지중해를 정복하고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른바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하죠. 이후에 다시 로마 제국이 지중해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어를 통해서 그리고 당시 건설되었던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또 세계에 더 쉽게, 더 빠르게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침묵기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 신구약 중간기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침묵을 깨고 드디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랜 기간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꺼낸 대답은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매몰차게 되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 400여 년이란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잠시 준비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짧게 편집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마지막 멘트가 제 감성을 건드리네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는 것은 가족과 자식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꿈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더 먼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이 짧은 비디오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하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땅 아버지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열심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도 거기에서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고 아름답습니까? 이 끝이 어딘지도 모를 광활한 우주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 나뭇잎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인간에게
다가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간은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막을 지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에서 머무시길 원하는 지상의 처소인 셈입니다. 우주 어느 곳에서라도 마음대로 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땅의 장막 안에 가두시고 기꺼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수뇌보 사랑을, 수뇌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얄밉게 되물었을 때 400여 년이나 침묵하고 계시다가 고백하듯이 꺼낸 첫마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그 고백을 실행에 옮깁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최고의 표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하는데
마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까칠하고 비정상적인 반응이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장소,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예수님과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